저는 머리 긴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머리에 막 신경 쓰는 것도 싫어하고요. 머리가 기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몸이 더 그냥 다운되는 것 같아서 그냥 머리를 제가 짧게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짧게 잘랐는데 너무 짧은 건지 머리를 짧게 자르니까 막 더 돼지처럼 이렇게 얼굴이 더 커졌는데,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마시고 중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를 좀 보면서 서로 할렐루야를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헌금 박스 있잖아요. 헌금 박스 뒤로는 좀 앉지 마시고 앞에 자리가 많잖아요. 앞에 자리가 많으니까 다음 주부터 가능하면 헌금 박스 뒤로는 앉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뒤에 앉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헌금 박스 앞으로, 아시겠죠? 여기 앞자리 너무 많이 비었어요. 너무 많이 비었는데 다음 주 그렇게 협조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에 대해서 봅니다. 안드레. 예수님의 그 제자 명단을 보면 12명이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인데 보통의 경우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안드레. 안드레가 왜 두 번째로 나오느냐? 굉장히 유명해서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꼈던 제자들이 있어요. 다 아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꼈던 제자가 사실은 3명이 있습니다. 3명.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에요. 왜 이 3사람을 특별히 아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3명을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이 3명을 데리고 다니시고 다 데리고 다닐 때도 있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딱 3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중간에 왜 안드레가 들어갔을까? 안드레는 아마도 베드로의 친동생이니까 붙여놓은 듯하고 또한 베드로가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베드로도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안드레도 베드로의 동생이지만 제자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연장자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의 직업이 뭘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동생도 어부였겠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배를 운영을 했을 것이다. 두 명이서 한 배를 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베드로는요,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압니다만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상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막 화나면 화도 냈다가 또 막 아주 그냥 은혜 가운데 젖으면 막 은혜로 푹 젖었다가 막 이런 어떤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데 동생 안드레는 또 달라요. 동생 안드레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 있고 또 차분하고 막 대중들에게 막 큰 어떤 설교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1대1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대중 설교가가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막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안드레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누구의 제자였느냐면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말고 세례 요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있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요한이 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굉장히 이 검소한 생활하면서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막 따라다닌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 제자 중 두 사람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40절에 나오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둘 중에 한 명은 안드레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 또 한 명은 누구냐?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여기서 35절에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요한과 안드레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본문에 나왔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책을 쓴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봐라. 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다른 날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장차 구원할 메시아다. 야,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 나는 저분에 비하면 저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제자들의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요한과 안드레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리스도구나. 내가 저분을 가까이 좀 만나야지 하고 쫓아갔습니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를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야, 너희들 왜 따라오니? 너희들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요, 랍비여 어디 사십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사세요? 우리가 좀 예수님 자주 좀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이 어디 사느냐 좀 중요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첫사랑이 있다. 그 짝사랑하는 애가 예를 들어서 맨날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야, 얘가 도대체 어디 살까? 어느 동네 살까? 어느 아파트에 살까? 집이 어딜까? 궁금하잖아요, 좀. 그래서 몰래 뒤따라가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안드레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라 표현하고 랍비어라고 했죠. 랍비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 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되 와 보라. 네가 너희들이 내 사는 곳을 알고 싶으냐? 그럼 따라와봐. 그런 거예요. 따라와봐. 와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내가 사는 곳 알고 싶어? 따라와봐.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목수였던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해서 거기서 10시쯤까지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눴다는 게 10시쯤은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집에 가서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점심도 같이 먹었겠죠. 점심도 같이 먹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라면도 같이 끓여 먹으면서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쭉 들으면서 교제를 나눴던 겁니다.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후에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형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안드레가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첫사랑, 뭐 혹은 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뭐 결혼하고도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에 만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같이 있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밤늦게 헤어질 때 그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데려다 주겠다. 또 데려다 주겠다. 왔다 갔다. 밤이 늦고. 사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연애하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무슨 뭐 옛날 무슨 석기시대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다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하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편지도 쓰고, 예. 뭐 간절한 마음에 그런 마음. 안드레가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고요, 성경 말씀을 듣고요,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 이 에드워드 선교사님하고 손정림 집사님 손주가 둘이 이렇게 지난주하고 이번 주 왔는데, 저는 참 저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랬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따라 다녔는데 사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정말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전혀 기억 안 나요. 오히려 기억에 남는 거는 어머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만 남죠. 어머님이 아이를 얻고 우리 삼형제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애를 얻고 교회를 갔는데 애가 자꾸 울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편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그 아이를 자기에게 좀 맡기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 나갔더니 그 권사님 돌봐주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고 아직도 이야기하세요. 아직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야기하세요.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남죠. 제 머릿속에.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회를 다녔구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쭉 했던 거예요. 쭉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목회자의 귀까지 들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 안 가지고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을 가진다. 텔레비전의 도사가 되겠죠. 예, 텔레비전 막 하루 종일 텔레비전. 예, 하루 종일. 예, 텔레비전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필요합니다.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뉴스도 봐야 되고 뭐 때로는 드라마도 봐야 됩니다. 이민세의 스트레스. 그런데 하루 종일 보는 거는 곤란해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도 하시고 사랑하는 손주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성경도 쓰시고,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텔레비전에 그 텔레비전에 케이블을 끄는 지가 지금 4년 5년이 됐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지가 한 4, 5년 됐어요. 물론 뭐 컴퓨터에 뭐 거의 다 나옵니다만은 텔레비전 아예 그냥 장식품만 돼 있어요. 지금 한 4, 5년 동안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 뭐 그냥 그거 켜놓으면요 하루 종일.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를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그러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끊어버리죠. 그냥 끊어버리고 적당히 필요할 때만.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가져요. 안드레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집에 쫓아가서 예수님과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요, 막 자기가 예수님에게 들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안드레가 마음이 벅찬 거예요. 마음이 벅차가지고 안드레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안드레가 41절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안드레가 예수님과 만나고 난 그 후에 자기 형 시몬을 만날 거 아닙니까? 어부니까 뭐 그 다음날 일하러 가서 만날 거고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서 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형, 시몬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어제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내가 형.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형, 내가 어저께 누굴 만난 줄 알아? 내가 어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야, 메시아. 구약시대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형. 예. 그리고, 형, 우리도 한번 만나러 가보자. 형, 우리도 한번 만나러 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로 갔어요. 형, 내가 어제 예수님 만났는데, 형도 가서 한번 만나봐. 이 형 손목 붙잡고, 형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형 손목 붙잡고 예수님에게 데려갔어요. 예수님에게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시몬을 보시고 장차 개바라 그렇게 했던 사건, 제가 이 설교는 지난번 베드로 때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하면 사실 베드로가 최우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 성전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도 있고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거기에 비하여 안드레는 사실 베드로에 비하면 조금 유명하지 않아요. 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적도 없고, 없어요. 막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해서 몇천 명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조용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먼저 믿었다? 안드레가 먼저 믿었고, 그 훌륭한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다? 안드레가 전도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은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라는 거예요. 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지만, 혹시 내가 전도한 어떤 사람이 베드로처럼 정말 이 땅을 뒤집을 만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뿌듯합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청소년 시절 잠깐 교회를 안 다녔어요. 방황했죠. 사춘기 때 방황했는데. 그런데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학교에서 기독교 서클로 저를 손 붙들고 데리고 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요, 아직도 저를 만나면, 야, 내가 그때 너를, 거기 데리고 가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됐지,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해요. 사실 제가 어린 시절도 교회를 다녔죠. 그때 잠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잠깐 사춘기 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친구가 실제로 저를 막 끌어당겨서 그냥 학교의 기독교 서클로 저를 막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맨날 채플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신앙이 사실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신앙이 생기고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건 맞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한 건 뭐냐면 붙들고 거기 데리고 간 것밖에 없어요. 안드레가 한 거하고 똑같아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안드레가 뭐 베드로에게 무슨 세례를 줬어요? 아니요. 안드레가 한 건 뭐냐? 형 손 딱 붙들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움직였죠. 장차 네가 게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다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회심을 하고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안드레가 형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안드레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그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을 때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잘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동산에 앉아 있는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안드레가 딱 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거를 들고 예수님에게 가져갔어요. 예수님에게. 아니, 어쩌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안 가져가죠. 이거 뭐 가져가나 마나. 이거 갖고 뭐, 누구 입에 붙입니까? 이거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지레짐작하고, 야, 이거 너 가지고 있다가 너 혼자 조용히 먹어.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딱 들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죠. 그러면서 50명씩 앉힙니다. 그러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갔더니 안드레가 축사한 적도 없고 안드레가 뭘 한 게 없어요. 한 거라고는 안드레는 그저 그 꼬마가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간 것밖에 없어요. 가지고 갔더니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래요. 이상하게. 특별한 건 없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연결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6월절 명절이 다 됐을 때에 1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연장자였으니까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짜와 예수님이 그 헬라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방인들. 저 구원받지 못할 나쁜 놈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이었어요. 헬라인들은. 그래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유대인들 관념 속에서는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만나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만났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했는데 안드레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가서 그 만남을 성사시켜 준 겁니다. 성사시켜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뭐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거나 기적을 일으킨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안드레가 해냈다는 겁니다.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이 나이에 저는 뭐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켓에 가서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났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 같이 교회 나가봅시다. 그 교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범원 한인교회 나오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큰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훌륭한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일꾼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의 자녀들 가운데 그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이 땅에 훌륭한 일꾼이 되고 정말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역은 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안드레처럼. 안드레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안드레가 복음 전한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안드레가 복음 전한 베드로. 안드레가 손 붙들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갔던 그 형 베드로가 그 형 베드로도 뭐 대단했습니까? 그냥 어부였어요. 그 옛날 하층민이었고 그냥 노동자였고 엄청 공부를 많이 하거나 부자거나 전혀 그렇지 않은 그냥 어부예요. 별 일 없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 형을 붙들고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줬더니 그 베드로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화된 것이 바로 안드레의 전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건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소중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던 그 일, 나에게 늘 성경 읽어주시던 일, 내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던 그 일, 그걸 기억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정말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요 베드로에 비해서 정말 크게 이름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훌륭하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후에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안드레는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러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리스 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 제일 남쪽에 아카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 총독의 동생과 아내가 있는데 그 지역 총독의 동생과 아내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총독이 굉장히 반대했대요. 반대해서 화가 나서 그 안드레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안드레를 잡아들였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잡아서 X자형 십자가에 그를 묶어서 그를 그 십자가에 말려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안드레가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남겼던 말이 그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X 십자가에 걸려서. 이것을 읽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에 비해서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인생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을 어떻게 죽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쓰임 받으셔서 축복되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화려하진 않았지만, 빛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을 통하여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태어났고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빛나지는 않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한 사람, 내가 작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일들이 크게 쓰임받는 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도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